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두 핵심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증거의 핵심도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 스데반,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였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그 의미가 반감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맙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더 빛나는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 선교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6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선언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절을 보면 여인들이 부활 최초의 증인으로 등장하지요. 3명의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두 동생도 마리아였지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말 그대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6장 9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여인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회복된 이후에 베드로가 남자들의 대표인 것처럼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대표로서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오늘 나오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인은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 여인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오지요. 이 살로메는 바로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측근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세 여인들, 특별히 살로메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 청을 넣었던 그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좌에 오르거든 우리 두 아들 좌편과 우편에 꼭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던 여인이 바로 살로메이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들은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니 15장 40절에 읽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세 여인이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세 여인은 결국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섰던 이들이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남자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만 공적인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여인들은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와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전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마가복음은 이 중요한 사건,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최초의 증인이 남자들이 아니라 세 여인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여인의 사랑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신 것은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가 지면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되죠. 그리고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살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이 여인들은 토요일 해가 지자마자 빨리 나가서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향유와 여러 가지 향품들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겠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돌아가신 주님을 제일 먼저 뵙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여인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가 전해주는 이 부활의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듯이 하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을 뵈러 가고자 했지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굴 속에 안치하고 그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아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세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시신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6장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 문 앞에 도착해 보니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16장 4절에 돌이 이미 사라져 있었죠.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돌을 치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돌을 치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인들이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숨어서 방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통하지 않고 그냥 그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깟 돌로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그깟 돌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분이 아니지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그 돌을 치워주셨나요?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참 쓸데없는 걱정, 어떤 때는 무익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기우라는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나온 말이지요.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기나라에 늘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어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성이 있다는 것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염려와 근심은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합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지요. 신경성 두통, 신경성 위장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위하여 무덤 문의 돌을 치워주셨던 것처럼 분명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동문이 생각이 났어요. 굳게 닫힌 문이 도저히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서 그 문 앞에 서면 스르르 열리는 것이 자동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만나는 문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서면 문을 열어주시거나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주님, 이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16장 6절에 흰옷을 입은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늘 여인들은 죽은 예수를 찾았으나 주님은 살아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하늘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입니까? 아니,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추억 속의 남자가 아니라 현실의 남자입니다.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현재의 남자입니다. 왜? 그가 살아나셨고 무덤 속에 계시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를 가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는 성묘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은 성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다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죄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묘 교회보다 어쩌면 성 밖에 있는 정원 무덤이라는 가든 툼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진짜 무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든 툼을 방문했습니다. 정원처럼 조용하고 고즈넉한 그런 장소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앞에 가니 위에 명패가 붙어 있는데 영어로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에 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우리 주님을 부를 그때입니다. 매일 매순간 살아서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다시 사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참여의 영역입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으로 참여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본문 16장 7절에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겠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갈릴리가 주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을 첫사랑을 나누었던 그곳에서 다시금 위로하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주님과 만난 첫사랑의 장소, 첫사랑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그때의 감정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장 1절 제일 처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는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만 끝이 없습니다. 오픈 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9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 제일 마지막 절까지 아마도 가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위 있는 성경 사본들, 신해산 사본이나 여러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에서 끝납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후대의 다른 사본들이 추가해 놓은 내용이에요. 왜 마가는 이 부활의 중요한 사건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오픈 엔딩으로 처리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 부활의 삶에 참여하라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 주님의 뒤를 따라 이 이야기를 이어서 써나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좋은 날이지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닙니다. 잔치집입니다. 승리의 환가가 울려 퍼지는 행진곡이 울리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초상화나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고통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무슨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처럼 생겨서 무덤덤하게 있는 모습이거나, 저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 환하게 웃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 환한 웃음을 지을 겁니다. 사실 저를 돌아보면 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어쩌다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에게 환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주님이 환하게 웃는 사진 보신 적 있죠?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님이 저는 이렇게 웃기도 하셨겠다 싶어요. 보여주셔야 되는데 안 나오네, 그죠? 이제 나왔습니다. 좀 뒤늦게 웃으시네. 예. 누가 주님께 이런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여자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환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